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번 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신자의 모임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교회의 모습일 텐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월삭 때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자들의 공동체이고, 그들 가운데 돌봄이 있고 또 섬김과 나눔이 풍성한 모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아주시면서 믿는 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행해야 되는지를 친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들어 가려고 하셨던 그 제자들,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교회의 참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요한복음 13장은요 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둘로 나눠질 때 오늘 요한복음 13장이 분기시되는 중요한 장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표적들을 통해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후반절 13장부터는 영광의 책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말씀과 주님의 삶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을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이 후반부의 첫 번째 요한복음 13장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제를 영광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광의 책이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실제로는요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요 역설의 종교입니다. 고난을 거치지 않고는요 영광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죠. 영광을 위해 나가는 길이 바로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쓰려면요 험한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을 때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요, 그곳이 바로 영광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읽지 않은 부분에 예수님께서 고난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구절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성경에서. 제가 한 중학교 때인가요 고등학교 때인가 감성이 아주 풍부했을 때, 학창 시절 때 말씀을 보다가 큐티를 하다가 이 말씀에 완전히 꽂혔습니다. 끝까지의 사랑, 자기 사람들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이 말씀에 매료되었습니다. 사랑하는데요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겠다. 여러분, 이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영어로 보면요 full extent love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손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쭉 펴가지고요 손으로 아주 끝까지 펼쳤을 때 그만큼의 사랑, 최고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연애 편지를 쓰면서 이 말씀 구절을 얼마나 많이 인용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스토커가 아닌 이상 제가 끝까지 사랑하겠다는데요, 안 흔들리는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이런 말씀들은 청년들은 좀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필요할 때 꼭 쓰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나도 나의 사람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요 제 사랑이 자꾸 변하더라고요. 사실 전 단순히 사랑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이용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이제는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는요 마지막 이별을 고해야 할 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특히요 제자들이 자신을 떠나갈 줄 알면서도
자신을 배신할 줄 알면서도 하셨던 사랑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겠다. 마지막인 줄 알면서 하는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제가 뉴욕에 가자마자 9.11 테러가 발생이 됐습니다. 지인 중에 한 다리만 걸치면요 희생자가 있었어요. 당시 뉴욕 전체가 눈물바다였고 공황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우리의 슬픔을 이기게 하는 사랑의 이야기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당시 워싱턴으로 가던 비행기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테러범과 마지막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때 대부분의 승객들이 이 시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인 그 시간에 어떤 이는 주님을 찾고 주기도문을 부르고, 어떤 이는 마지막으로 찬양을 하고, 어떤 이는 사랑하는 이에게 전화를 겁니다. 당시 통화가 녹음되어져서 방송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하나같이 그 죽음을 바로 직전에 둔 사람들이 내가 당신을 사랑해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이제 지켜줄 수도 없고 어린 자녀들만 당신에게 남겨둬서 정말 미안해.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야. 자녀들에게도 이 아빠가 너희들을 많이 사랑했다고 전해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정성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고백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냥 평상시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 사역의 길에 서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고백이라는 거죠. 모두 자신을 버리고 떠나갈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표현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거죠. 4절에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모임은요 먼저 사랑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 없이는 모든 행위가 위선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요 실천을 전제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모임은 사랑이어야 되고요, 그 사랑 안에는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속한 구역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속한 모임을, 그리고 모임에 속한 그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여전도회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모임을 통해서 실천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올해는 회장 못한다는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올해는 임원을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천 없이 사랑만 부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사람들에 대한 끝까지의 사랑을 표하셨고요, 그에 대한 실천으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는 거죠. 여러분, 이 끝까지의 사랑은요 어떤 얘기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에서도 행해지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닦으시는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곧 끌려가게 되고요 십자가에서 죽게 되십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흩어지게 될 때 아마도 만감이 교차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히히덕거리고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요 고민 가운데 고통 가운데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길 원해서 일어나 수건을 동이고 물을 담아서 제자들 앞에 서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상황을 설명하는 이유를 아시나요? 이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세족식의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습은 사랑의 극치, 사랑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중동 지방에는요, 손님이 찾아오면 발 씻을 물을 제공하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그 집에 종이 있으면요, 그를 시켜 손님의 발을 씻어주게 했습니다. 땀과 먼지로 덕지덕지된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 것은요, 노예조차 하기 싫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 이 제자들의 공동체, 이 공동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둘렀다는 의미는요, 예수님 스스로가 종의 위치로 낮아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날도 남의 발을 닦아주는 일이 쉬운 일인가요? 지난번 기도원에서 알파 때인가요? 세족식을 한다니까요, 청년들이 30분 전부터 얼마나 자기 발을 닦는지 모릅니다. 뭐 때 나오면 어떡하냐고 발을 그냥 박박 긁어대는 거죠. 요즘 세족식은 깨끗한 발에 물만 적시고 닦는 의미를 강조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남의 발을 닦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국에 있을 때 네일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요, 자매가 있었는데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요, 처음에 뭣도 모르고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뭐 네일 아트다 그러니까요, 뭐 손톱에 매니큐어 발라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힘들진 않겠구나, 뭐 예술적인 일을 하는 거라 잘됐다, 그렇게 해서 좀 학비도 벌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한테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 네일 아트가 그런 게 아닙니다. 매니큐어를 바르는 것도 독한 약품 때문에 기관지에 병이 생길 수 있고요, 일단 매니큐어도 처음부터 바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처음 네일 가게에 들어가면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손님 발부터 마사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도 있어 보이는데요, 사실 그 안에 들어가면요, 손님들의 발을 마사지하고 닦아주는 일이 시작이라는 거죠. 발 마사지, 발을 닦아주는 것, 그래도 할 만한 거라 느끼시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와 같은 발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등치가 산만한 미국인들의 발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인종차별주의자는 아닌데요, 혹시 흑인 아주머니, 등치가 크신 흑인 아주머니의 발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 발이 무섭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미국까지 가서요, 미국 사람들의 발을 닦으면서 남모르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는지를 모르실 겁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의 발을 닦아준다는 의미는요, 지금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남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시의 주인들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종들이나 하는 하찮은 일이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요, 행위로 그의 지위가 드러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조선시대 우리나라에서요, 고기 잡는 백정이 일을 한다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신분과 위치가 말하지 않아도요,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갔어요.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종이 되시겠다는 거죠.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말입니다. 사실 원래는요, 식사 전에 발을 닦아야 합니다. 당시 손님을 맞아줄 하인이 없었는지 식사 전에 누군가는 허리를 굽혀 다른 이의 발을 씻겨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지 않고 식사에 들어간 것이죠. 아마도 제자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까짓 거 발을 씻겨주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내가 발을 씻겼다간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도 내가 선배인데, 그래도 내가 나이가 제일 많은데, 그래도 내가 먼저 제자가 됐는데, 발을 씻겨주지 못해서가 아니라 남보다 자기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될까 봐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그토록 낮아져야 높아진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낮아짐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손수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누군데 이 일을 하면 내 위치에 안 맞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진 않을까? 그래도 내가 회장인데, 그래도 내가 임원인데, 그래도 내가 리더인데.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바라는 신자들의 모임은요, 먼저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줄 수 있는 섬김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먼저 그것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랑의 실천에 제자들 모두가 놀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제자인 베드로가 나서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는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표현이죠. 그랬더니 7절에 주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끝까지 베드로는요, 자기 발을 절대로 씻을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을 합니다.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게 굉장히 불편했던 거죠. 그런데 8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는요, 단순히 섬김을 받을지 부정할지의 차이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단지 그냥 쉽게 그 섬김을 받을지 안 받을지의 차이가 아니라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과 관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주님과 모르는 사람이 되는지 아주 중요한 차이라는 거죠. 나와 상관없다, 이 원어를 직역하면 나와 함께한 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족의 의미는요, 단순히 겸손한 행동을 통해 감동을 주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자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음으로써 제자들과 관계하려는 주님의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모임은요, 단순한 친교의 모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만 함께 모여서 희덕거리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교회의 모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맺어진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맺어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내가 들어오고 싶어도 온 것도 아니고요, 싫다고 해도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청년은 신방에 보니까요, 자신이 교회를 끊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교회가 끊을 수 있습니까? 교회는 원래부터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공유하고요,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마시는 공동체, 그렇게 예수와 상관없는 교회의 모임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곳은요, 사교적 클럽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하면 되는 것이지 교회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세족을 거부하는 것은요, 단순히 발을 닦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며까지 주신 사랑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곧 십자가를 거부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했나 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이제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1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엄청난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그 엄청난 이야기는요, 너희들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예수님은 믿지 않는 공동체의 한 얘기가 아니라요, 예수님은 3년이나 따라다녔던 동고동락했던 그 공동체에 너희들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자신을 팔 자가 이미 누구인지 아셨다라고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그분의 제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죠. 심지어 외적으로 그리스도의 씻기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마음은 씻김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 책을 거의 다 읽었는데요, 몸으로 읽는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발을 과연 누가 씻어주셨을까 하는 의문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한 2번 본 것 같아요. 그 책은 정말 이번에 준비하면서 또 봤는데요, 다시 보니까 예수님 발은 과연 누가 씻어주셨을까 이런 의문을 달아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누가 씻어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줄 때 그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너희들은 깨끗하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주다 보니까 이제 유다의 차례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m도 안 되는 거리 안에서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었겠죠. 중간에는 대화가 놓여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가룟 유다가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곧 자기를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당신을 넘겨줄 사람입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는데요, 다른 제자들보다 믿고 의지했는데 그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고민해 봤습니다. 일단 너무나 믿겠죠. 그래도 예수님 체면이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외면하기는 좀 어렵을 것 같고요. 설렁설렁 닦았든지,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닦는 척하면서 아프게 꽉 눌러주는 거죠. 좀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멱살을 잡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라면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그렇다면 유다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앞에 선 유다는 어땠을까요? 이미 예수를 넘겨주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를 따랐지만 자기가 바라던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실망해서 넘기기로 했지만 미안함과 동시에 여전히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고민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고민하는 두 사람이 한자리에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은 마음속 깊이 눈물로 유다의 발을 닦았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유다가 돌아서기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 이 시간이 바로 돌아설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유다가 너무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라도 좀 돌아서지.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주는 이때라도 좀 돌아서지.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대 말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변화되지 않는 유다를 보면서 아주 괘씸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놈, 그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도 잘해준 예수님을 고작 몇 푼에 팔아넘기는 이런 나쁜 놈. 그런데요, 갑자기 유다의 모습 속에서 제가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욕을 하고 있었는데요, 유다의 모습 속에서 제가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전히 제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여전히 주님을 실망시키며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삶이 유다를 통해서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돌아오라고 눈물로 우리의 발을 닦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족식은요, 2000년 전 당시의 제자들의 발만 닦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칭 제자들이라고 여겨지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끝까지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14절에 마지막으로 당부하십니다. 내가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15절에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날 신자들의 모임이라 불리는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옆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의 발을 닦아준다는 의미는요, 내가 편한 사람, 나랑 잘 맞는 사람, 그 사람의 발만 닦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 저 사람 때문에 교회조차 나오기 싫은 그런 사람에게도 하는 섬김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 꼴보기 싫은 사람의 발을 어떻게 닦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주님, 어떻게 나를 어렵게 하고 해코지한 저 사람의 발을 닦으란 말입니까? 아직 떼먹은 돈도 받지 못했는데요. 저 성도 때문에 오히려 주님이 욕먹는다고요. 저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런 사람의 발을 닦으라고요? 제가요? 전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수천 번 주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린 여러분들의 발을 이미 씻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발을 닦아 줘야 될 때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론 이야기할 때마다 이 비유를 좋아합니다. 교회는 목욕탕과 같은 곳이다. 세상의 때를 가지고 오지만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모두가 깨끗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목욕탕에 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때가 아주 많은 사람들입니다. 더러운 때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목욕탕입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먼저 온 사람은요, 이미 다 씻었기에 깨끗함을 누리는 것이고요, 이제 막 들어온 사람은요, 아직 씻지 못했기에 여전히 더러운 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혼용해 있고 같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혼합 공동체입니다. 오히려 죄인들이 많은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곳이 또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말씀을 적용해서 보면 먼저 와서 때를 벗겨낸 사람이 여전히 때를 가지고 있는 자의 등을 밀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손이 닿지 않는 등을 서로 간에 밀어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먼저 와서 씻음 받았다고, 이제는 깨끗해졌다고, 이제 막 들어온 사람과는 더러워서 상대하기 싫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나는 씻음 받았다고, 저 사람 말이야, 저렇게 더러워서 목욕탕을 왔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어떻게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묻는다면요, 여전히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고요, 서로 발을 닦아주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무릎을 꿇어서 그 더러움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주님을 배신했지만 주님의 사랑,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요,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낮아서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는 섬김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닦아야 할 형제 자매의 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기꺼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말고요, 그 사람만 보면 불편하고 그 사람만 보면 어렵고
그 사람만 보면 화가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낮아져서 섬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는요, 세상과는 달라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달라야 됩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쫓아가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던, 나를 배신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에게도 찾아가 그의 발을 닦아줄 수 있는 끝까지의 사랑, 이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